야, 제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으신 한 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귀한 말씀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감사한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손 한번 잡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가슴에 있어서 한 주간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어떻게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희락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갈까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한 높이뛰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 높이뛰기 선수는 코치와 함께 열심히 연습을 할 때는 기록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한국 신기록 세우고 세계 기록하고 막 거의 가깝게 높이뛰기를 하는데 잘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대회만 나갔다 하면 실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높이뛰기 선수가 코치하고 함께 코치가 시킬 때는 시키는 대로 잘해서 기록을 잘 내는데 대회만 나가면 코치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혼자 그 코치와 함께 했던 리듬감을 살려서 달려서 높이뛰기를 탁 뛰어 올라야 되는데 대회만 나가면 긴장해가지고 발구르지기를 꼭 못하는 거예요. 높이뛰기 선수가 발구르기를 못하면 높이 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발구르기를 힘차게 굴러야지 높이 뛸 수 있는데 이 선수는 코치의 도움이 없으면 그냥 발구르기를 하지 않고 휙 달리기 선수처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앞에 나와서 그때는 잘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높이뛰기 잘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혼자 악한 마귀 원수와 대적하여 싸울 때면은 발굴르기를 안 하고 슥 지나가 버리고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곳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려면 높은 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발구르기를 잘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전혀 상관없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과 연결된 나라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그날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발구르기 힘차게 해야지 높이 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차게 굴으십시오. 이 땅을 힘차게 굴러야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살아들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 이 아틀란타 이 출신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네라는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실제로는 Room of Another World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세계의 바닷속에서 가장 크고 가장 멀리 깊게 헤엄치는 포유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수수께끼입니다. 뭘까요? 상어? 오징어? 고래? 고래입니다. 고래. 혹등고래라고 합니다. 최근 바다의 생물학을 바다 생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고래들 중에서 특히 혹등고래가 9,800km를 여행하는
브라질에서 시작해서 남극을 거쳐서 인도 앞을 지나서 저 유럽에까지 대서양까지 돌아오는 그러한 여행을 하는 혹등고래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포유류는 무엇으로 호흡합니까? 허파로 호흡합니다. 이 혹등고래의 예를 들면서 필립 얀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동시에 살아가는 양서류와 같습니다. 이 양서류는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마치 고래가 바다 깊은 곳을 힘차게 헤엄치기 위해서 잠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숨을 깊이 들이쉬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려면 하늘을 깊이 호흡해야지 힘있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려면 날마다 하늘을 숨쉬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천국을 동시에 살아가는 양서류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을 쓴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거류민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 땅에 영주권자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했다. 영주권은요, 시민권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땅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 땅을 깊이 힘있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날마다 하늘을 숨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런데 그 앞에 또 다른 문구가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이 2015년 새해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작됐습니다. 언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이 뭐라고 처음에 말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진짜 메시아이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는 굉장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침노한다라는 이 헬라어인 비에제타이라는 이 말이 이 수동태와 중간태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동태로 쓰여 있는 것을 보고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국은 어떤 악한 무리들이 사단이 와서 빼앗는다. 천국을 빼앗는다. 천국이 빼앗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학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천국을 빼앗기 위해서 사탄이 막 빼앗으면 천국을 빼앗길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이 수동태가 아닌 중간태의 해석을 보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천국은 힘차게 뻗어나간다. 천국은 격렬하게 이루어져 나간다. 그래서 이 표현, 이것이 맞다라고 성경을 해석한 학자들이 NIV 성경에는 The kingdom is forcefully advancing 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은 힘있게 능력있게 어떻게 한다고요? 퍼져나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천국은 그렇게 퍼져 나가고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이미 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천국의 시민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머물 것이고 영원히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힘차게 도움닫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높이뛰기 선수처럼, 마치 바닷속 깊이 힘있게 능력있게 헤엄치기 위해서 고래가 숨을 휴 쉬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많은 선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또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라는 그런 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들을 때 공분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는 의의라고 했지만 사람들에게는 정의, 공의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의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의는 어떤 믿음의 의의입니까? 세상의 공의? 세상의 정의? 그것은 많은 경우 힘의 논리이고 상황의 논리이고 시대가 변하면서 그 공의의 개념도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의, 이것은 영원하고 변함없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의자 한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양자 밑에 나자를 씁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 내가 있을 때 진정한 의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의의를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때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회복된 관계에서 의로움을 찾기보다는 세상적인 의로움을 추구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의의를 놓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의의가 아닌 성령 안에서의 의의를 이야기합니다. 의의가 없으면 함께 따라오는 것이 평강과 희락도 함께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의, 옳음이 없으면요, 평강이 없어집니다. 기쁨도 없어집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아무리 가리려 해도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놓여보십시오. 죽어야 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대신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진짜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에 대해서 아무리 가리려 해도 또한 사람에게 가서 위로를 받으려 해도 할 수 없어요. 그 의의를 놓치면요, 항상 불안과 두려움, 이것이 친구가 돼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되어요. 그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 안에서의 평강도, 평안도, 희락도, 기쁨도 없이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자,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늘 비교의식, 그 안에 자기를 가두어둡니다. 경쟁의식, 그 안에 자기를 가두어둬요. 진짜 의가 어디에서, 진짜 능력, 진짜 힘이 어디서 온다고 보십니까? 강함에서 옵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강한 것은, 사람이 강한 척하는 것은요, 약하다는 반증입니다. 강한 척하는 것은요, 열등감의 반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힘은 나의 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인정할 때 진짜 능력과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의예요. 세상은요 그렇게 먹고 마시는 일들, 누군가 비교해서 의롭다, 누군가 비교해서 난 잘했다, 누군가 비교해서 이러한 평가, 세상의 안정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 안에 내가 거듭났다라는 자부심이 없어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인들도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것이 로마서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그랬어요. 로마 교인들은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로마 당시의 교회에는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로마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전에 우상으로 드린 제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 드려진 포도주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뒤로 몰래 빼돌려가지고 그것을 시장에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교인들이 거기서 나온 고기를 먹을까 마실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가지고서 교인들끼리 서로 어떻게 했어요? 싸웠어요. 비판했어요. 판단했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 중에 좋은 강사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관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상대방을 자기를 대하듯이 상대방을 대한대요. 자기를 대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대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자기를 대하는 것처럼 내 와이프도 내 남편도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꼼꼼하고 완전하고 완벽주의인 사람은 내 남편도 그래야 된다라고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여유 있고 헐렁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상대방한테도 그럴 수도 있지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 안경이죠. 자기 안경.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 안경 벗어서 자기 남편한테 씌우려고 하고 자기 상대방에게 씌우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안경을 가지고 서로에게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형제가 어떻게 하면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덕을 세우라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 중요하죠?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안 중요하신 분은 오늘부터 40일 금식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그게 안 중요합니까? 필요하죠. 예.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은 어때요? 여유롭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더 큰 삶의 목표, 그것은요, 먹고 마시는 일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먹고 마시는 것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희락을 감옥에서도 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조금 우리 상황이 나아지면 슉 올라가가지고 와 신난다, 잘 된다, 좋다. 그런데 내가 나 죽었다. 이 롤러코스터예요, 인생에. 좋았다가 죽었다가 좋았다가 죽었다가, 오늘 조금 잘하면 천국 갈 것 같다가, 오늘 조금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다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로마 교인들도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1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어때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삶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줄 알 것이다 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사도 바울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 교인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어때요? 한국 사회 누가 갑인가? 예? 누가 갑인가 해가지고 뭐 별 얘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야기들을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뭐 누가 종북인가? 막 이래가지고 또 서로 나누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의의를 알면 모든 것들을 바로 볼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진짜 안경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경은 내 안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낄 때 우리가 바른 분별력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이 로마 시장에는 이런 우상의 제단에 고기와 포도주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상의 제단에 드리면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상 제단에다 드렸어요, 예물을? 우상이 먹었을까요? 귀신이 와서 먹었을까요? 옛날에 여러분 어렸을 적에 제사 지냈던 데 보면 제사 지내는 집에 가면요 다 어떻게 해요? 제사상 차려놓고 나중에 뭐 음복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잔 마시고 또 수저 이렇게 탁탁 두들겨가지고 딱 꽂아놓고 문 슬쩍 열어놓습니다. 문을 왜 열어놔요? 귀신이 와서 먹으라고. 귀신이 와서 진짜 먹어요? 먹어요? 안 먹죠. 뭐 귀신이 뭐 그걸 와서 밥을 먹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존재를 우리의 육적인 것과 오해한 혼동을 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교학이나 이런 것을 배우면 많은 흥무단과 주술사들이 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에 가면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 뭐 귀신 들렸다고 막 사람들 막 때리잖아요. 때려가지고 어떤 기도원에서는 막 사람 맞아 죽었다 막 이런 뉴스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오해에서 오는 거예요. 오해에서.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우상 제물에서 나온 것을 그것을 먹을 수 있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시오. 아니 당신들이 그렇게 와서 우상재단에 와서 먹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진짜 귀신이 와서 먹기로 했어. 그 신이 와가지고 먹기로 했어. 무지에서 오는 말 아니에요. 무지에서 오는 말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말을 하니 무엇입니까? 하고서 이 로마 교인들 사이에 이것을 가지고 서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서로 판단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같으면 먹겠어요? 아니면 안 먹겠어요?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예? 예. 주는 대로 먹는다. 1번 답은 주는 대로 먹는다. 또 안 드시겠다 하는 분. 손은 안 드셨지만 나는 안 먹어 그래도. 이런 분들도 속으로는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너희가 누군가가 주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먹어라. 왜? 그 표현은 뭐냐면 그것이 정말 우상에 와서 먹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사람이 알기 때문에 줬고 그 사람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먹어라. 그런데 또 먹지 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먹지 말아야 돼요? 그 먹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 때문에 넘어짐이 되고 걸림이 되면 먹지 말라. 무엇입니까? 주님의 관심은 영혼인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사람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자유했다고 해서 다 먹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유한 자, 우리 자유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진리 안에 자유하지 않았습니까? 못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못 먹을 게 없지만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자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자유가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자유가 아름다운 자유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절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9절과 20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진정한 옳고 그름은 성령께서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알고 누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의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으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평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분노와 자괴심에 눌려있는 사람을 보면 영혼에 대한 눈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갔어요. 두 제자가. 저들은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그 눈이 어두워졌어요. 근심과 염려에 가득 사로잡히게 되자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니들 어디로 내려가냐? 너희들 있던 곳에서 된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못 알아봐요.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고 계시고 늘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때로는 업고 가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옆에 계신 주님을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보장받을 그것에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거예요. 두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깨닫고 나서야 눈이 띄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낭망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이 의 때문에 우리는 오늘 있는 고난도 환난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염려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며칠 만에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3일 만에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호르산에서 홍해까지 이르는 그 사이에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게 되자 하나님 앞에 여호와와 모세 앞에 불평하였더라. 민수기 2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저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지 않고 바로 앞에 있는 상황에 눈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들에 그런 것에 눈을 빼앗기자 저들은 입술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진짜 평안이 있고 진짜 희락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희락은요, 잠깐입니다. 롤러코스터 1분 50초면 1분 30초면 끝나요.
주님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늘 평안하라고 하십니다. 왜 두려움이 옵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유한성,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유한성을 늘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것을 보장받으려고 해요. 인정받고 싶고 욕망받고 싶고 보장받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장할까, 이것을 어떻게 지킬까 하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벽돌을 쌓습니다. 높은 벽돌을 여기저기 쌓아서 바벨탑을 하늘에 이르기까지 쌓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고 그것을 깨뜨리고 비파와 수금아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영광을 깨야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을 깨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잠시의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세상의 것은 잠시의 평안, 안락을 줄 수 있지만 상황과 환경,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진정한 기쁨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다 사라져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평안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의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자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가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은 사도 요한은 이것을 잘 발견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유한성에서 영원으로, 영생으로 그 중심의 축, 삶의 중심이 옮겨간 거예요. 우리의 유한성,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를 늘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끌어내려요. 발돋움하지 못하게, 높이뛰기 하지 못하게, 발구르지 못하게. 그런데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높이 발구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발구르게 하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유한성에서 영원으로 중심축이 옮겨졌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진짜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의 죄악이, 내가 지은 죄악이 사람들에게 드러날까봐 감추고 훈정을 지우고 아닌 척합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의 갑질 뭐예요? 지으려고 하고 아닌 척하려고 하고 조작하려고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부분을 진짜한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 인정할 때 진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강한 부정, 아닌데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닌 척하고 죄인이 아닌 척하고 할수록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능력은요, 죄인이 아닌 척하기보다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따라옵니까? 평강은 따라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십시오. 그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죠. 평강이 없습니까? 죄를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나됨을 자꾸 드러내고 나타내고 의를 세우려고, 내 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보 교인들에게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편지 썼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고 그 은혜의 깊이를 안 살아보며 어때요? 나도 완벽주의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완벽주의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관용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관여하고 내가 따지지 않아도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지켜집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켜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우리는 싫어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그 감옥 속에서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기뻐할 수 있었어요. 희락이 있었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골로새서 2장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여기서 말하는 자의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천사를 보았네? 내가 이렇게 신령하네? 하면서 영적 능력이 있다고 거룩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의적,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가 천사를 보았다느니 영적인 능력이 있다느니 하면서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육체의 마음, 육체를 쫓는 것을 헛되이 과장하고 일부러 겸손한 척하고 일부러 센 척하고 일부러 영적인 척하고 했다는 것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이것은 스스로 자기의 삶과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자의적인 고연이고 육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니 삼가라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의 없이 40일 금식기도 100번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평강과 은혜가 없으면서 우리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의적인 것이죠. 자의적인 숭배일 뿐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초등학문이라 표현하면서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희락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서 옵니다. 십자가의 의에서 옵니다. 내가 스스로 이렇다라고 의미를 부여한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십니다. 그 의 가운데 가면 여러분 안에 평강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기쁨, 샘솟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2015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면서 저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가고 주님 부르신 그날에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기회의 시간에 높이 굴러서 힘차게 굴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